누군가 제게 기독교 신앙을 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뭔가를 소개해달라고 하면요, 추천할 영화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베트의 만찬이란 덴마크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1987년도에 제작된 영화지만 이제 오스카상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상을 많이 탔습니다. 카톨릭의 교종이죠. 교황이란 말은 사실은 적절한 번역은 아니고요, 교종인 프란체스코도 기독교 신앙의 진의를 드러낸다고 굉장히 사랑하고 소개하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에는 이제 이분법적인 세계가 등장합니다. 우선 외딴 바닷가 마을에 마르티나와 필리파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아버지는 굉장히 성과 속, 영과 육을 이분할하는 신앙을 가졌던 목사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도 그런 신앙적인 입장에서 평생을 이제 독신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핍니다. 그러나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들 인생 여정에 애틋한 사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언니 마르티나는 젊은 시절 로렌스라고 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 장교와 연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동생 필리파도 파리에서 온 아킬 파핀이라고 하는 이제 오페라 가수죠. 그 사람과 사연이 있었고 또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제 파리에 가가지고 그런 음악가가, 성악가가 되고 싶은 그런 이제 꿈도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속, 영과 육을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이들을 가르쳤던 아버지의 영향, 그리고 아버지가 이들의 그런 교제를 극렬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결국 이제 당연히 이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떠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이 두 자매는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거룩하다는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로렌스와 아킬 파피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특히 로렌스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결핍, 공허함 때문에 성공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장군이 돼요. 그리고 아킬 파핀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가가 되는 꿈을 쫓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명예라고 하는 어떤 속적인 것, 육적인 것을 이제 상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쪽은 경건이라는 이름, 한쪽은 이제 성공과 명예라는 쪽에서 나뉘어져 가지고 오랜 세월을 조우하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을.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세상이 이렇게 성과 속으로 나눠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분법적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은 신앙이고 사는 건 내 실력이다, 이런 우리의 어떤 내적인 모습도 함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35년이 흐른 후에 폭풍우 치던 어느 날 밤 바베트가 바베타라는 여자가 예전에 아킬 파핀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이 사람이 준 추천장을 하나 가지고 폭풍우 치는 밤에 이 두 자매를 찾아옵니다. 파리 교문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격동기 속에서 이 바베트는 도망을 온 거예요. 굉장히 초라한 행색으로, 또 궁핍한 형편으로 지쳐있는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옹색한 형편에 있던 두 자매는 이 바베트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바베트는 자신이 이 두 자매의 하녀로 살겠다고 간청을 해서 결국 함께 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베트가 오래전에 사뒀던 복권, 제가 일부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남성 목장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요즘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로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민이 있더라고요. 신앙인이 아니냐. 농사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함께 갔더라.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기도하시면서 해보십시오 했습니다. 이런 얘기 목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면서 하지 않는 것처럼 위선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복권이 당첨이 돼서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1만 프랑이라는 복권이 당첨이 됩니다. 그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이 바베트는 이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정리하고 파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바베트는 자매의 부친인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자신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프랑스식 만찬을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찬을 위해 일주일 동안 프랑스 파리로 가서 값비싼 진귀한 온갖 음식 재료와 함께 그리고 그릇들을 준비해 옵니다. 그러나 성속 영육을 날카롭게 나눠서 검소하다 못해서 척박한 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미덕이라고 믿고 있던 이 두 자매는요, 그때부터 긴장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속과 영육을 나눠서 엄격하게 추구하던 자신들의 그 거룩한 삶이 붕괴가 될까? 그러다 보니까 꿈을 꾸는데 바베트가 마녀들의 연찬을 준비한다는 꿈을 꿀 정도로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매는 교인들과 사전에 논의를 하는데 바베트가 만찬을 준비할 때 그 음식을 먹기는 먹되 음식이 맛있다고는 표현하지 말자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진심이죠. 각오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만찬의 날이 왔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무엇보다 과거 언니 마르티나를 사랑했지만 사랑을 이루지 못한 그 로렌스도 성공은 하긴 했으나 결국 이 사람도 초로의 노인이 되어 참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일평생 접해보지 못한 너무나 진귀하고 고급스러운 요리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신앙적인 명분 때문에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 머리로 대내면서 감히 맛있다고 내색하지 못합니다. 맛있다고. 그러나 로렌스 장군만이 프랑스 최고 요리사, 천재 요리사 얘기를 하면서 음식 하나하나 먹고 마시면서 감탄을 연발합니다. 뭐가 보십니까 여러분? 이 영화는 간단한 영화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전임지에서는 이 영화를 함께 보고 토론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신앙이 자기 세계에 치자 맛있는 것을 먹고 있으면서도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현실을 부정하는 강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려내신 신앙생애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현실을 날카롭게 지금 이제 이 감독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식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미로운 만찬의 즐거움에 조금씩 젖어드는데 먹는 것은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깊어지면서 그동안 이들 마음속에 굳어져 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서로의 진짜 진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신앙적으로 보였지만 자신들 안에는 위선과 거짓과 미움과 질투라는 중심의 진실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행복하고 결국 행복한 얼굴로 교인들은 만찬이 끝나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렌스 장군도 먼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와서 이제야 마르티나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 떠나고 난 이후에 마르티나와 필리파 자매는 이제 바베트에게 그때서야 너무 훌륭하고 너무 아름다운 만찬이었다고 칭찬과 감사를 합니다. 자, 그러자 바베트는
오늘 만찬에서 로렌스 장군이 얘기한 프랑스 파리의 천재 요리사, 최고의 요리사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과 오늘 이 한밤의 만찬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자 두 자매는 놀랐겠죠. 그런데 걱정하는 자매에게 바베트가 얘기합니다.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아요. 이런 이제 대사를 하고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성경 구조는 제가 연관해서 그냥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영화 어떻게 느끼십니까?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 마르티나와 필리파 자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파리 최고의 요리사, 천재 요리사 바베트의 모습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세요? 이 영화가 그걸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가가 얘기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거거든요. 섬기러 왔다. 그처럼 바베트는 두 자매에게 하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 만찬을 준비하죠.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준 예수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베트의 섬김으로 그 전만 해도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또 맛있다고 내색하면 안 된다, 그렇게 다짐하던 이 자매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풀리죠. 해방되죠. 자유를 느끼죠.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를 현재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사실은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나 중심의 자기의 그런 어떤 왜곡된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과 속, 육과 육, 육과 영과 육, 뭐 또 선악, 호불호를 나눠버리면 자칫하면 신앙이 오히려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강박하여 부자유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비난하는 그런 전혀 신앙이 우리에게 그려내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성 쪽이라고 하는 거룩한 쪽에 있는 이 두 자매 마을 사람들, 그러나 오히려 육적이라고 하는 그 먹는 것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바베트가 성과 속, 영과 육이라는 그 경계에 속하지 않고 거기를 드나들면서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 경계가 무너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 살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예수님 안에는 육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여러분의 삶도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럼 예배당 안에 삶은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어떤 그런 존재의식, 우리가 약할 때 가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깥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 살 때 너무 지치다 보니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예배 중에 성도들과 함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자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것이든지 신앙에서 제외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은혜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 인용하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한 구절 따놔놓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시비하고 다툼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흥청망청 먹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해하고 잘 먹고 믿음으로 은혜로 서로 격려하면 그 먹는 것과 마시는 자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경험이 되어서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는 나눌 것도 없고 쪼갤 것도 없고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제외합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외면하면서 이 부분은, 이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나 자신을 정죄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양보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만 예를 들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분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혼인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하세요. 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얘기했습니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행위가 여러분을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외면하고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으면서 쉽지 않은 세월과 여건이 있다 해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 자체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얕은 신앙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과 속, 영과 육, 선과 악, 호, 불호로 나눈 것을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진 여건이 이게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라는 믿음 가지고 보십시오. 그럴 때에 제가 오늘 설명한 것처럼 신앙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맛 없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되뇌는 강박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강보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결론으로 예수님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되뇌는 그런 대단한 어떤 진심과 각오 불려나라고 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오해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통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해방, 자유, 그게 진짜 믿음이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를 보십시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뭡니까? 베드로는 불황무식하고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자, 일단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요나의 아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하죠?
요한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입니까? 요한의 아들입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사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본별로 좀 다른 것도 있고요. 성경 주석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의견은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진짜 아들이 아닌데도 아들이라 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아주 추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충실한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베드로를 볼 때 정말 내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들이 잘 안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겠지만 요즘 최신의 성경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와 함께 있죠. 그러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2명의 제자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 냉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냉큼 예수님을. 근데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한 명이 누구죠? 베드로의 아우가 되는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얘기는 이 안드레가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지근거리에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다고 하면 그 형인 베드로도 만만찮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정에 대한 갈급함을 가졌던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안드레가 형에게 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때도 실제로 베드로가 아버지가 요한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베드로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 정의에 대해서 부르짖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는 그저 불황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에서 지도자적인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우리 신금을 울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를 잡을 때 배 2척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어법은 배 2척이 그물을 함께 내려서 잡는 어법이지만 그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나오죠? 야고보 요한이 자기 배에다가 누굴 두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품꾼을 두고 가요. 품꾼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나름대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고 안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러자 예수님을 따랐을까? 성경은 압축된 책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내적인 동기 속에서는 뭐가 숨어 있었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이런 현실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셔야 되죠.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뭐가 있습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발딛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마음구석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마음구석 안 드는 거예요. 내 삶을 이분할하여 이건 내 삶이 아니라 더 멋지고 위대한 삶이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자꾸 성경 얘기할 때 역사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보다 갈릴리 지역이 훨씬 더 민족혼이 펄펄 끓던 곳입니다. 실제적으로 로마에 항거하던 그런 일들이 갈릴리 지역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로마의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추포하러 오잖아요. 체포하러. 그때 베드로가 아신 것처럼 어디서 검이 났든지 검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이런 맥락들을 보면 베드로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따른 이유가 뭡니까?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결정적으로 따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대단한 감동 속에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삶의 현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또 다른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품꾼들을 버려두고 쫓았던 것이죠.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누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설 것인가 가지고 다툼했어요. 떠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때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베트의 만찬에서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견고한 자기 세계에 갇혀있던 두 자매의 삶에 바베트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맛없다고 해야 신앙이라고 이해하던 그들에게 신앙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그 바베트처럼, 예수님은 내 삶을 지금 외면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현실이 있겠지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에게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천, 그뿐만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베드로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여 모든 것들을 다 예수로 통합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건들 전부 다 예수로 이해되셨습니까? 다 이해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안에서 조금이나마 이해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것을, 그 증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늘 의심하고 실망하고 방황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서 제외될 것, 쪼개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신다면 지금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애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전후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베드로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베드로전서 보시면 현실에서 고통을 겪는 신자들에게 신앙이란 것이 현실과 관계없이 믿기나 하면 천당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가 있다고 하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어진 현재가 쉽지 않아도 그 자체가 구원과 영생과 주께서 주실 상과 직결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나를 따르는 주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초청으로 이해하고, 목사 딸을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결정적 순간에 아이고 탄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만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대견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 청정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이 장면, 또 제자들을 초청하는 장면은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해방 클럽에 지금 참여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구원서사를 너무너무 목사들보다 더 나아요. 제가 볼 때는 현대인들의 언어로 그려내고 있는 박혜영 씨의 나의 해방일지라는 작품, 그 설교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 나의 해방일지에 보면요, 해방클럽이란 게 나와요. 해방클럽이란 게.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앞쪽에 서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앞쪽을 보고 있죠. 뭐 다 제가 의미를 설명하기 그렇고, 주인공 미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훈련하고 싶은데 내가 어디 갇혀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중간에 있는 미정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와 이혼하고 그 다음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태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언제나 강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부장님 한 분 계시죠? 박상민 부장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자신이 50년 세월을 살고 난 이후에야 자신이 시계, 손에 차고 있는 그 시계를 보는 습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회사 사람들만, 해방 클럽에 있는 회사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큰언니가 있거든요. 큰언니, 기정이라고 하는데, 기정이가 자기의 그 나르시시즘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있죠. 아버지는 늘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자신의 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자기가 가족들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자기를 도와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질문을 자꾸 던지잖아요. 굳어진 답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주님의 초청은 어떤 면에서 일 가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없다고 되뇌는 진심과 각오를 신앙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갇혀진 여러분의 세계를 탈출하여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거 배워가는, 여기에 자라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와 대비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자,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가니라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이비 이단, 심지어 정통의 이름을 가진 목사들이 당신들의 재물을 바쳐야 진짜 예수 따르는 겁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건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각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해방클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주인공 미정이의 가족들, 어떤 사람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사랑하여 나를 따르라 하는데 따르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뭐죠? 안 돼도 근심하면서라도 예수 따르는 겁니다. 슬퍼하면서라도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근심하고 슬퍼하여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각자를 묶고 있던 그 갇힌 세계가 열려지면서 예수라는 그 이름 아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전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해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고,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나의 해방 일지를 쓰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예수와 함께 나의 해방 일지를 써가고 계시다니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처럼 도망가지 말고 슬픈 기색을 띠고라도 근심하면서라도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수고를, 그 결단을 포기하지 말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제발 부디 나를 따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자체가 나눌 것도 쪼갤 것도 외면할 것도 없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으로 인정되어지는 진짜 복, 예수만이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